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제가 이 한 달 핵심 본문으로 말씀으로 좀 정한 게 17장, 누가복음 17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면서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임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엘코마, 이게 오다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온다라는 사상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가장 쉬운 단어가 뭡니까? 천국이죠. 우리는 주로 천국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상에서는 간다라는 개념이 조금 익숙한 것 같아요. 물론 동양 사상이 영향이 없진 않은 것 같고요. 또 성경에 간다라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 대한 사상을 좀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옛날 다윗 때 왕국이 아주 강력했던 그 왕국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뭐 하신다고요? 오신다라는 그런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다, 이런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된다라는 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보세요. 하늘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내려온다라는 개념이 강하죠. 이게 뭐 그냥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들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한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한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그러한 사상의 말씀들을 계속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이고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니까 깊게까지는 이해 안 하셔도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17장 20절 하반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라 그럽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게 맞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걸 부정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한다고요?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앞에 봤던 것처럼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다윗 때 그 이스라엘과 같은 강력한 유다 제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형태로 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 오기는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거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 엔토스가요, 일단 1차적인 의미는 안에요. 내부예요. 내부.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범용적으로 더 널리 이해되는 의미는 뭐냐면요, 가운데란 뜻이에요. 그 중앙에, 그 중심에. 이거를 새한글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좀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번역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너희 안에 있다. 뭐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일단 가장 가깝게는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곧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예.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 해석이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천국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온다라고 했던 게 분명히 틀린 건 아닌데 우리는 왜 간다 그러냐 그거잖아요. 간다 그러냐. 예, 우리의 결과는, 우리의 생각은 결과론 쪽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뭔가 결론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유대인들은요, 그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가 오신다라는 게 천국의 개념이라면 우리는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곳에 간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 중간에 이분이 빠지면 안 돼요. 누가 빠지면 안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 저 가운데 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은요, 이쪽 유대인들의 생각도 온전하지가 않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생각도 온전하지가 않은 줄 믿습니다.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죽어서 간다 이쪽에다만 우리는 자꾸 무게를 두는데 그것만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온다 그러는데 그것만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미, 다시요, 뭐라고요?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은 지옥이에요. 막 맨날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럽니다. 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빨리 가고 싶어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걸 선포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5월 한 달 말씀 주제를 PPT로 하나 담아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오늘 어린이 주일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 어버이 주일인데 흘러가는 하니까 왠지 세월 뭐 이런 것 같은 걸 때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 청년 주일에는 역동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웃사랑 주일에는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 한 달 말씀을 좀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 흐르고 흘러가고 역동하며 세상에 드러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 달 이 문장으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나눌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시작이 되어 흐르고 역동하며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 눈에 보이게 빰빠바밤 뭐 왕이 임한다 뭐 이런 모습으로 온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르지만 시작된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마가복음 10장인데요.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하면서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니까 자기 아이들을 다 데려옵니다. 뭐 좋은 누구 유명한 사람 오면 아이들 데려가잖아요. 그러면서 막 아이들에게 막 사인 받게 하고 뭐 악수하게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이들을 좀 만져달라고 해요. 뭐 이것도 귀한 마음이죠.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습니다. 우리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요. 애들은 가라, 그렇죠? 애들은 가라. 왜요? 장사에 방해되니까. 잘 보세요. 누가 지금 꾸짖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장사에 방해된다 이거예요. 더 많은 병자들, 더 많은 사람들 좀 그래서 예수님이 더 유명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막 오니까 그들을 막 꾸짖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14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극대노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세요. 화가 났다 이거죠.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그 예수님의 원하심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뭐 하고요? 용납하고. 일단 첫 번째요. 용납하다가 중요한데요.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받아들이라. 의지적으로 너희들이 꾸짖고 의지적으로 너희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애들은 가라 해야 될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들을 뭐 하라고요? 받아들이라. 수용하라 이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들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로 그들을 막지 마라. 그들을 오히려 더 받아들이고 아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아이들의 속성을 한번 보세요. 근데 14절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거다? 이런 자의 거다. 이런 자의 거다. 이런 종류예요. 이런 종류. 그러니까 이런 종류가 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종류가 뭐냐. 아이들의 속성을 생각해 볼 때 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아이들의 속성은 분명합니다. 의존성이에요. 아이들은 그들 스스로 내가 뭔가를 이뤄낼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데려옵니까? 어른들이 데려오잖아요. 부모들이 데려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보호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자에 대한 신뢰를 반드시 갖게 됩니다. 아무리 그 부모가요, 아이한테 막 잘 못한다 그래도요, 자기 부모가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뢰가 잘못된 신뢰일지라도 이 사람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모가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그 부모를 따라갑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아이들은 그들의 필요와 공급에 대한 이거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수용성이 있어요. 받아들인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약하다 이거예요. 당시의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늘 그냥 뭡니까? 방해가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당시 사회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냥 약자 중에 약자인 거죠. 그러한 약자들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에게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그들은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의 입장과 처지, 자라가는 과정에 있는 그 아이들의 상태를 보면 그 아이들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해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거죠. 예수님이 보시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러한 종류의 것,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온전하시고 올바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지만 나는 무엇을 보느냐?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늘 하세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들을 언제나 찾으시고 그들을 원하신다라는 걸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요. 33절 보세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그들이 행하고 그 율법에 감사함으로 따라 살아가는 걸 이미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두겠다?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놓겠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 가운데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할 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가 재작년부터 해가지고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놀라운 건요,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통해 지금 받아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란 얘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아들여야 된다. 취한다가 아닙니다. 아까 수용성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면 누구든지 그걸 뭐 해야 돼요?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안 받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음에요. 하나님 저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거를 반전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면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그곳에 뭐 한다고요?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천국 가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네, 갈 수 있다고요.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뭐 하라고요? 받들라 이거예요. 받들라.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의 마음 안에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너의 씨를 그렇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온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게 돼요.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네 안 믿었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 작년 표어가 창세기 12장이었거든요. 거기에선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15장에 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예.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뭐 반신반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 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렇죠? 제 아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약속을 계속 상기시켜 주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 내가 너를 통해,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겠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괜찮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누구 먼저.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하박국 2장에 보면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하면서요. 노란색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받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병자들이요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내 믿음이 셉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그래 그럼 한번 열심히 살아봐라. 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우리를 돌아보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우리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은 동의어인 줄 믿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면 자꾸 어디로 갑니까? 저 천국으로 가잖아요. 네, 희한합니다. 구원받았다 하면 자꾸 천국으로 가시려 그래요. 아직 안 가세요. 근데 자꾸 급해요. 우리는 막 빨리 갈라 그래요.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게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지금 내 삶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록해 놓은 사도 바울의 편지하고요 너무 안 맞아요. 예. 왜요?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뭐 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디 갈 거니까, 천국 갈 거니까. 그 중간이 없어요. 중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을 시작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서 산상수훈을 시작하는데 그 모든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새로운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해석해 주시면서 이제부터 내 제자로 살아가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너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의 삶하고 얼마나 거리가 먼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원수는 절대 용서 못한다 이게 아니고 원수까지도 뭐하라? 사랑하라, 축복하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예, 축복하라,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론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라는 얘기는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선물을 주면 그냥 뭐 한다고요? 받는다고. 저 괜찮습니다. 물론 요즘엔 그런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예, 조금 조숙한 아이들은 저는 괜찮습니다. 예,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세상이 워낙 험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뭐 주면 싫어하잖아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애지간한 아이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받아요. 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받아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텐데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설교를 하세요. 그럴 때 하시는 말씀 중에 핵심이 뭐냐면 내 자녀들에게 내가 전한 이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세요. 부지런히 들리게 하라. 6절 그렇죠. 시편도 한번 보세요. 시편 78편인데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구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또 그들은 그 자손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제 장성한다는 이야기예요.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 또 그들의 자손들에게 일러서, 그러니까 대대에 걸쳐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거를 들려주게 하래요. 그렇게 일러서 7절 보세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세상에 두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 두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두게 하라. 하나님께 둔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수 요즘에 우리 막 손녀들 막 나는데요. 그들의 손녀 손주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 부모님들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네, 책임감을 무겁게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한국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들이 많은데 뭐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 말할 거 없어요. 세상이 어떻다 아니요. 그냥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을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훈육하지 못했고 사랑으로 품지 못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하고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뭐 했다 그래도 그 자녀들에게 신앙인의 본을 가정에서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뭐 다른 이유 할 거 없어요. 뭐 세상이 어떻다고요? 아니요. 그러니 이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더 좋은 부모의 모습, 더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여주셔야 될 책임이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뭐 무슨 뭐 방법이요? 요즘에 막 AI 가지고 뭐 한다고 막 이러는데요. 아무리 좋은 방법들, 아무리 좋은 무슨 뭐 프로그램들 해도요. 결국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지지 않는 거죠. 8절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뭐 시편을 기록한 기자가 있을 텐데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냐면요. 사사기를 가면 알 수 있어요. 사사기를 가면 사사기 1장 2장에 가면 여호수아를 모르는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한 두 세대 만에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주 짧은 몇십 년 혹은 뭐 한 100년, 200년 사이에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요 다 사라져버려요. 역사 속의 하나님으로만 남아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 말씀이에요.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18장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멘. 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용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끝에 읽진 않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아이들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이들이 싫습니다 막 이럽니까?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대로 그냥 품에 안겨요.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싫습니다. 아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저를 품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